대전신일교회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난데없이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 1, 2, 3, 4, 5, 6학년 전 학년이 학교를 이제 다 갔어. 다 한 번씩 가봤어. 그죠? 지금 또 이제 쉬고 있는 학년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개학을 다 맞이하게 된 거 정말 축하합니다. 학교 가서 얼마 이렇게 길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재미난 즐거운 추억들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비가 오죠. 이제 여름에는 보통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 시작되는데 비 오니까 또 이렇게 옷 같은 거 잘 이렇게 챙겨 입고 여름철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자,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영상 하나 보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출발! 예배의 부름에 순종한 여러분 반가워요. 환영해요.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는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행하길 결단해요. 아브라함과 이삭, 믿음의 예배 시작해볼까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한번 몇 주 동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챈트를 다시 시작할 건데 말씀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들이 컸을 때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가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할 때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머리가 반짝반짝할 때에 우리 머리가 쌩쌩할 때에 그죠? 저처럼 머리가 쌩쌩할 때에 말씀을 많이 익혀두는 게 매우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챈트를 할 테니까 챈트는 또 재미나게 랩으로 나오죠. 우리 신나게 한번 챈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어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갑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외웠다. 자, 여러분 말씀 암송 잘 하셨나요? 우리가 챈트로 말씀을 외우면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잘 외워지니까 우리가 방에서 우리 축 처지기 쉬운 방에서도 우리가 몸을 들썩들썩이면서 우리 신나게 말씀을 외우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렇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희한한 생활들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이렇게 핸드폰 앞에서 TV 앞에서 또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는 이 모든 시간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잠깐 우리 예수님이 나왔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이후에 있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쭉쭉쭉쭉 사람들이 오랫동안 많이 지내왔던 이야기가 그냥 쭉 나와. 그래서 세월이 제법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전드. 여러분이 잘 쓰는 이 말은 전설이라는 뜻이죠. 어떤 분야에서 전설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이라는 분야에서 전설과 같은 존재. 믿음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있었을까요? 이번 달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생긴 걸까요?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또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익숙한 동네를 떠나 갑자기 이사를 한 적이 있나요? 친한 친구들이 있는 학교를 떠나 전학을 간 적은 없나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은 외국으로 떠나거나 생활에 불편이 있는 아프리카, 아마존 같은 오지로 가본 친구들도 혹시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익숙함과 안전함을 포기한 여정을 떠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한 무모한 여정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함께 말씀을 들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길 원해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영상도 봤겠지만, 자, 오늘의 주인공, 저 그림자 속에, 베일 속에 가려진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삼각형 노아와는 달리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입니다. 안 봐도 알겠죠? 믿음의 조상,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 누굽니까? 짜자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화처럼 저렇게 그렸지만 아브라함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렇게 사각형처럼 생기지 않았고 머리가 저렇게 크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사람이 있어. 데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겠지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지. 좀 신기하죠? 우리가 노아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는 엄청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고 막 어마어마한 칭찬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딱히 그런 설명이 없으죠. 그냥 12장에 나와서 갑자기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 너희 고향, 친척들이 있는 모든 그런 곳에서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성경의 원어,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그 언어로 된 책에 보면은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그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어디라고 나와 있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우르라는 지역인데 갈대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그 사람들이 이름 짓기를 갈대아 우르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르라는 지역은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막 이렇게 너무 후지고 너무 시골 같고 너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땅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우르에서 나오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우르라는 지역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일까? 그죠? 거의 서울, 저기 있는 서울 수도권 대전은 아니었어요. 우르라는 곳은 대전과는 비교 안 될 만큼 굉장히 발달된 나라고 굉장히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럼 가나안 땅은 우르보다 더 좋은 곳일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우르보다,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보다 훨씬 더 요즘 말로 말하면 촌이에요. 촌, 시골 같은 마을이고 뭐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없고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 별 말씀 없으셔서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구절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그대로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여기 화면에 보면 하나님이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은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도 많았었던 사람일 거야.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진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르곤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인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축과 또 자기가 함께 일하던 일꾼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기 저 땅에서 나오고 있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마음에 망설였더라, 고민이 심하여 잠을 못 잤더라,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 아브라함이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해서 그 모든 가족과 가축과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당장 떠났어요. 저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머뭇거리는 표정이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부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약간 머뭇거리는, 저 땅은 좋은 곳인데 왜 이렇게 좋은 도시를 떠나라 하는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 뭐 그랬을지도 몰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읽었던 5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더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때 당시로는 예배가 곧 제사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 곧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올 때,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믿을란가 못 믿을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말도 제대로 한마디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고 삐죽삐죽대다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특별히 전학 가거나 아니면 새롭게 학원을 등록하거나 이렇게 사람들과의 새롭게 만나는 그런 곳을 정말 힘들어했어. 너무 싫어했어. 그런 것이 너무 괴롭고 견디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곳을 안 가려고 했어요. 그것처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익숙하고 좋았던 사람, 좋은 곳,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활한 곳에서 떠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마음도 어렵고 가서 적응하고 사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너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내가 그 땅으로 가라 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그림 보면 뭐가 나와 있죠? 그죠? 바벨탑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는 바벨탑을 짓던 시절은 한참 지났죠. 그렇지만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도시가 커지고 왕성해지면서 사람들이 바벨탑 시절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잘 살고, 잘 사니까 또 어떻게 잘 사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아니죠.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이 최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무엇이 많았을까? 그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것,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이라 하죠? 바로 우상. 무엇? 우상이라죠. 우상들이 엄청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이 많은 그 도시에서 나오라고 하신 거죠. 나의 백성, 나의 약속을 이룰 거룩한 위대한 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시작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죄 많고 우상이 많은 그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뒤에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엄청 멋있는 사람이고 슈퍼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려는 그 마음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도 우와, 아브라함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할 만한 사건도 제법 많았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이야기에서도 정말로 자기가 잘 살고 좋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기 가면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집을 짓고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가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네 하나님 바로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난 것만 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거죠. 그 관계가 언제 깨졌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그 약속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져 버렸어. 끊어져 버렸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어주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기억하죠? 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빡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신 거죠. 억지로 강압적으로 힘으로 넌 날 사랑해 넌 나를 존경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우러러 사랑하고 존경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니까. 왜 우리의 사랑을 원하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끊어져 버린 그 사람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미국, 중국, 한국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 일의 시작을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하신다?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시작.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준비한 헌금이 있으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주님 찬송하면서 우리가 헌금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갈게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라서 부른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그 선택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엄청나게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이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은 이렇게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귀하고 복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진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과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화면 앞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그렇게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꿈과 미래가 정말로 값지고 귀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금하였으니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특별한 광고는 없어요. 우리가 계약한 친구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학교를 갈 텐데 학교 잘 챙겨서 잘 가고 짧은 시간이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으면 착하고 밝은 사람이 돼서 나를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과 선생님과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들을 짧지만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여전히 여러분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마스크를 빼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더워서 힘든 건 알겠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이렇게 번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고 사람들 많은 곳에는 웬만하면 가지 말고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하고 이렇게 세수하고 이렇게 잘 씻고 다니시고 이번 주 장마 기간이라서 비가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렇게 꼭 다니세요. 밤에 춥게 자지 말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꼭 만나요. 여러분 안녕.